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경배 찬송 26장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84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0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금년에 인도하셨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사명적 삶에 충분히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복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52주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집합 제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유튜브 채널 인천 성도교회를 사용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설교문은 요약하여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드리시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일, 교회와 교우들과 전도 대상자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선교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바랍니다. 믿음과 주님의 보호와 주의 복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인천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하나 오늘 뜻깊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52주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재산은 이따가 없어지고 어찌 될지 모르는 재산들이고, 진짜 재산인 보물은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진짜 재산인 보물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되어져 있는가, 이 내 믿음의 측량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을 두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고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첫 번째예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물론 믿음의 대상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라고 말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뭐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또 무엇을 완성시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요, 믿는 일, 그리고 말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만물을 향하여서, 예를 들면 큰 산에게 가서 너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삽으로 떠가지고 불도저로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너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뒤따르는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뒤따르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믿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그 산이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나는 명령하고 산에게 명령했으면 그 산이 가서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내가 돌에게 명령했으면 그 돌이 가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일하는 것은 우리 명령을 따르는 그 대상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회복되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궁창, 바다,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 거기에 채우십니다. 그런 다음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릴 때에 우리가 삽으로, 무기로, 농기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말로 명령하여 만물이 그 말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양 그 생물들을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그대로 이름대로 되어졌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는데 그 질서 속에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어서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믿는 일, 그리고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받도록 일을 이루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명령하는 일에나 믿고 구하는 일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가치는 마치 전자제품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없듯이 전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할 때 만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께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은 캄캄한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럼 믿음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믿음이 가진 권한은 첫째가 탄원권, 즉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청구하고 요구하고 청탁하고 즉 부탁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탄원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재산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탄원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받게 되죠. 그러므로 아까 처음 어두에 말했죠.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재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원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제사는 믿음이에요. 자, 이 탄원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명령권.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사령관이 그 부하 모든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그러면 질서 있게 뭐 대대, 연대, 대대, 소대, 중대, 소대 뭐 다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명령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이 그 명령권을 다시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물을 향하여 질서 속에 받은 권한으로 무엇에게든지 무슨 일에게든지 명령하는 권한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그 명령에 따라야 돼요. 이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속에서 만물은 우리가 명령하는 것을 다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이 되는 믿음, 그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이 믿음을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믿음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이 명령권을 발동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능동적으로 명령하고 옮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요. 내 말대로 그 대상이에요. 명령을 받은 대상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수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적은 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수치로 측정할 때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예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씨앗 중에 채송화씨는 겨자씨의 10배도 넘어요. 그렇게 작은 것이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수치가 겨자씨 한 알만큼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그 경계가 애매한데 내 믿음을 지금 계량기로 측정해 보면 얼마를 마킹할까요? 이것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있는 것이 되고 그것보다도 없다면 아주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님을 믿는 내 믿음의 수치는 나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 재산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재산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믿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만물은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믿음으로 만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나는 구한다. 주님께. 그럼 주님이 일해 주세요. 믿음을 더 채워주시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좋은 은사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의해서 일해 주십니다. 자, 이제 내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다. 삶 자체가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배틀의 장이 되게 하자. 바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옵소서. 내가 싸우는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함께 가는 그러한 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경쟁력이 거기에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내 지혜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문의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역량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 경쟁력은 대단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한 자가 나오고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경쟁력이 되시면 누구도 그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경쟁력이 되게 하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향하여 늘 믿음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틀림없이 만물은 움직이게 되며 하나님이 내 위에 계셔서 만물 위에는 내가 있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령관이 되셔서 내 삶의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경쟁력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로서 결론을 내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믿음은 수치를 기록하는가? 아예 믿음의 수치가 없는가? 진짜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재산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있다면 명령하는가? 우리 2020년을 돌아볼 때 나는 믿음을 놓고 살았던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믿음을 찾읍시다. 믿음을 받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2020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우리 남은 며칠 동안 믿음을 찾아서 이 믿음으로 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답게 그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요? 믿음으로 구했는지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전혀 구하지 않았는지요? 매일매일 기도하라 했는데 매일 기도를 했는지요? 믿음으로 명령했는지요? 믿음이 어디선가 떨어졌다면 오늘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가오는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급히 믿음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축도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길로 인도하시며 또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2020년을 보내며 마지막 주일에 믿음을 찾기를 갈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